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지난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지난주에 제가 몇 군데 사업장을 들려보게 됐습니다. 그중에 두 사업장은 저희 성도 교인이 아닌데요. 나름 탄탄한 고객층이 있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이후부터 전국적인 코로나가 다시 급속도로 퍼지면서 화요일부터 고객이 순식간에 발걸음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상반기 내내 경기 불황과 또 코로나 때에도 그렇게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급격하게 매출이 줄지 않았던 두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어려운 사업장들도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즉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비관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가게마다 임대라는 문구들이 질비하게 붙여 있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마침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그 유명한 싸움이죠. 누구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알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거민이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붙어 있었지요. 쉐펠라 평야, 너무나 비옥한 땅, 그것을 경계로 해서 블레셋의 강대국과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 비옥한 땅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던 대표적인 거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오늘도 바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그때와 다르지 않은 전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특별히 시련과 고난이 많은 영적 전쟁이 매우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잘못 들면 한순간 총알이 날아와서 이렇게 박히게 되는 전쟁 상황과 비교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다윗, 그는 그 어린 다윗, 약하고 또 객관적인 전력으로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그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지, 오늘 새벽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두 가지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다윗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다윗은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그는 나이는 어렸고 소년이었고 매우 미약해 보이는 존재였지만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형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막내 아들, 이세희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형들이 원하지 않는 양치기, 양떼를 모는 목자의 삶을 살았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유다 광야에 있어 양치기를 살았는데 그는 거의 광야의 삶을 어린 나이부터 터득해야 했고요. 그 속에서 수많은 시간 훈련을 어린 나이부터 받아왔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은 그는 연소했지만 이미 물맷돌에 프로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나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임했죠. 자, 사자나 곰, 맹수입니다. 유다 광야에서 덩치도 자기보다 두세 배나 큰 지금 소년 다윗이 맞닥뜨린 골리앗처럼 무서운 존재였죠. 그러나 35절을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었다고 얘기하지요. 삶의 치열한 현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사자와 곰은 목자에게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존재였죠. 매일매일이 전쟁터였겠지요. 그는 그 속에서 물매질에 정말로 선수가 됐습니다. 자, 다윗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비결, 그가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물론 도우심과 은혜로 되었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훈련되고 연습되고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생긴 그의 은사였고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소년이었지만 물매질의 프로 선수였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배운 물매질을 사용하시고 권능을 다하셔서 골리앗을 감히 두렵고 무서운 존재, 감히 도대체 쓰러뜨릴 수 없을 그 존재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던 그 존재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자, 코로나가 6개월째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 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더욱더 거센 파고가 우리 성도님들의 생계를 또 위협합니다. 이제 겨우 소망을 붙들고 다시 잃어보려고 하는 순간 찰나에 다시 거대한 파도가 마지막 희망의 줄까지도 무너뜨리게 합니다. 평상시에 누가 알아주던 말든 간에 자기 일에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성도님들의 사업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매출액의 차이가 아주 심하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평상시에 잘하는 집, 또 맛집으로 소문난 집, 그리고 서비스가 좋은 집들, 여러분 동일한 업종, 동일한 일터이지만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게 감소하거나 오히려 어떤 곳에서는 매출이 꾸준히 늘었다고 하는 사업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드러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으로 정말로 일상의 삶 가운데 프로답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다윗 승리의 비결은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매일의 삶 속에 훈련된 은사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죠.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물매도를 하루에도 여러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해서 물매질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정확했습니다. 전신갑주를 투구를 입고
정말로 온 완전무장을 한 거대한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한 번에 맞출 수가 있었지요. 이것은 절대로 우연의 일치만이 아닙니다. 자, 골리앗의 전쟁에서의 경험 못지않은 이 이상의 경험이 그런 축적되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최종적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모든 싸움은,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여호와 하나님 손에 분명히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죠? 위기의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5절, 그 어려운 파고, 다윗의 그 유명한 고백 4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다가서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자금의 이 시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성도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협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어둡고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2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이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무섭습니다. 우리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2020년 이 어려운 시기,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만을 의탁하시고 바라보시며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그리고 수많은 파고와 그리고 창, 단창, 검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을 공격해 올 때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 그러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훈련과 연단과 그리고 내일에 대한 자부심과 성실과 근면으로 프로가 되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에 진정한 승리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편이 되심을 기억하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감화, 감동하심이 정말로 어려운 2020년, 정말로 너무나 많은 파고와 두렵고 떨리고 도망하고 싶은 그 심정,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이시고 내가 그 이름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마침내 승리할 것을 선포하시는 우리의 모든 홍성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일터와 사업장, 우리 자녀들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